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종교와 깊어지려는 종교입니다. 이 높아지려는 종교는 그 목적 자체가 복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믿고 추구하는 바가 성공이고 부입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신을 믿는 종교를 높아지려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깊어지려는 종교는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낮아짐이며 자기 비움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비워지기 위해서 신을 믿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의 뜻입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믿습니다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믿어야 하고 저런 상황에도 믿어야 한다는 이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말이 높아지려는 종교에서 중요합니다. 반면에 깊어지려는 종교는 삶에 대한 고민과 대화를 강조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신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삶, 이것이 높아지려는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깊어지려는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대화하며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때로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자신들의 성전을 크게 지어서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종교는 우리의 규모, 우리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큰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높아지려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깊어지려는 종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밉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줍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말세를 강조합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천국과 지옥, 말세를 강조하면서 영적 체험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깊어지려는 종교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믿고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종교가 깊어지려는 종교입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경전에 쓰여진 문자를 고집합니다. 문자를 그대로 믿고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교리만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교리에 반대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깊어지려는 종교는 문자 너머에 있는 경전에 쓰여져 있는 문자 너머에 있는 깊은 뜻을 찾으려고 하고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손이 달을 가리킬 때 손을 바라보는 종교이고 깊어지려는 종교는 손이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바라보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의 종교는 높아지려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깊어지려는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지금의 종교는 높아지려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깊어지려는 종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것이 배 두 척이었습니다. 배 두 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어부들이 막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띄워달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그 두 척의 배 중에 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신기하게도 시몬의 이름의 뜻이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요즘 말로 하면 공을 친, 공쳤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강대상 삼으셔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몬이 자신의 배를 강대상 삼아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대가로 많은 물고기로 보답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파나고라는 단어입니다. 에파나고. 그런데 이 에파나고 헬라어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번역의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에파나고라는 이 단어는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먼 곳으로 가기 위한 노력 또는 결단을 말합니다. 먼 곳으로 가거나 먼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결단을 말할 때 에파나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먼 곳이라 말할 수 있는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그 깊은 데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파나고는 이런 뜻입니다.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의 관습을 깨고 그동안의 습관을 버리고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이 해변으로부터 떨어져라. 해변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고정관념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너의 습관을 버려야 너는 저 깊은 데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깊은 데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바소스입니다. 이 바소스는 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신 단어입니다. 바닥이 없는 시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깊은 데는 바소스는 미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혼돈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곳이며 깨달음이 있는 그곳을 바소스라고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세계,
미지의 세계, 혼돈의 세계,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그곳 밧소스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밧소스에 가기 위해서는 네 결단이 필요하다. 네 결심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버려라. 관습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밧소스는 어디입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밧소스가 어디인지, 깊은 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습을 버리면, 나의 고집을 버리면,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곳이 깊은 데 밧소스이고, 그 밧소스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알 수가 없는 그 미지의 세계의 밧소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관습을 버려버리면 거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볼 때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배에 올라서 어딘가를 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불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를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어리석은 일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은 공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집어 올려서 이미 그물도 다 씻어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몬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을 버려버립니다. 내 생각을 버려요. 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니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내 고정관념을 버리니까 깊은 데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시몬은 깊은 데 밧소스를 향해 떠나서 그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시몬의 이름 뜻,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데를 알지 못하는 시몬은 어떻게 깊은 데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깊은 데를 어떻게 알아서 그 깊은 데까지 시몬은 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설교하셨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도 시몬의 배 위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깊은 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감당이 안 되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줄 정도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끝나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이 가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금을 던지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몬이다라고 적었던 이름을 5장 8절에 가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람에 대하여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여기에 시몬 베드로를 기록함으로써 시몬을 시몬 베드로로서 말함으로써 이 깊은 데의 사건이, 밧소스의 사건이 시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깊은데 밧소스의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성이 전환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신앙입니다. 시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라고 말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인식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고 무릎을 꿇었고 자신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깊은데 밧소스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을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을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복 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진정한 목회는 사람 많이 불러 모으고 큰 예배당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복을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원죄 개념이 유대교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건 맞지만 그건 그들의 죄다. 이들이 생각하는 죄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손실을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죄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뇌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죄인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하마르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툴로스라는 단어는 목표가 없는 사람,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죄라고 말할 때 그걸 하타라고 그런다고 그랬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관역을 향하지 못하는 화살을 하타, 바로 죄로 이해를 합니다. 헬라어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깊은 시면에서, 밧소스에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나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내가 고기를 잡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나? 내 인생을 바닷속에 금을 던지는 것을 위해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오늘 애쓰고 있는가? 답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은 혼돈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혼돈이어야 합니다. 혼돈스러워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혼돈스럽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잘 살아왔다라고 믿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나는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혼돈스러웠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삶이 혼돈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복잡해졌어요. 나를 떠나주십시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전도 잘하는 사람 될 거야. 너는 이제 설교 잘하게 돼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씀은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물고기 잡는 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인생의 크기는, 네 인생의 그릇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인생의 방향성을 틀어주셨어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내 삶의 목표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혼돈스러워하는 시몬에게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순간에 시몬 베드로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예수님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에게 방향성을 맞추고 예수를 목표로 해서 그동안 나에게 소중했다라고 여기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배우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찾자.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자. 이 혼돈스러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데 밭소스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고민이 없다면, 교회 와서 혼돈이 없다면, 교회 와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높아지려는 종교에 이미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복잡한 것도 싫고,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에만 길들여진 종교인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데 밭소스로 데려가셔서 그곳의 혼돈을 통해서 내 정체성, 내 삶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내 목표 방향성도 없이 인생을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구나, 출세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구나, 돈, 성공, 출세, 이것이 내 전부였기 때문에 교회 나온 목적도, 예수 믿는 목적도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해보자.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이상의 삶, 인생이란 돈, 출세,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던 그의 동료들도 그들의 삶의 전부로 여겼던 배, 그물, 물고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니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 그물, 물고기만이 아니라 내 고정관념도, 내 생각도,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학적 교리들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절대로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너는 나를 따라와야만 돼. 너는 나의 제자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만 돼 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결단하도록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며 묵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은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던져 놓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혼돈스럽게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중요한 것을 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 탁월한 천재가 독일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아프리카를 향해 갑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서 아프리카 오지를 향해 갔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실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과 저를 밭소스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내가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장로교회 교인이 되신 것은 신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요구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의 깊은 혼돈과 생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이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하급 종교, 무당 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게 하셔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내 결정입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시면 깊은데 밧소스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계셔요. 그 시면 깊은 데에서 밧소스에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혼돈, 그 시면에서 깨달아진 정리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좀 더 나은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시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여러분 사실 묵상이 5분 10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의 말씀이 1년 동안 나를 괴롭힐 수 있어야 돼요. 혼돈, 시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밧소스예요. 바닥이 없는 깊은데 경험한 적이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밧소스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혼돈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목표가 없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없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과연 높아지려는 종교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깊어지려는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날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높아지려는 종교인이 아니라 깊어지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혼돈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높아지려는 종교인지 아니면 깊어지려는 신앙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밧소스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노동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삶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이 혼돈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밭소스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